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삼부 예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한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한다. 아멘. 요즘은 뉴스나 세상 소식을 보고 듣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홍수, 폭염, 산불, 기후재앙으로 인한 재난의 소식들, 또 계속되는 중동 지역의 전쟁과 테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도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갈등과 반목, 거짓과 혼돈으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이고 또 국가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 개인으로는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아니면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신앙적인 혼란이나 깊은 의심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져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까지 만나게 되면 불안과 우울감, 분노와 무가치함 등 정말 부정적이고 어두운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 속에서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은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성숙해졌으며 또 그의 인생이 역전승을 다 이루어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고난을 겪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 일어나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고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이 막 번성할 때에는 힉소스 왕조 시대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원래 셈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그래서 토착민들을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 요셉을 국가의 2인자로 등용하여서 좋은 관계로 지내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는 토착 이집트 혈통인 함족 왕조가 새롭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다스리더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셈족인 히브리 민족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서 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중한 노동 또는 억압으로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했고 남자아이는 다 살해하는 방법으로 점차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당시의 애굽의 왕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죽이고 딸을 낳아두면 그냥 살려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이든지 생명의 탄생은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이것을 죽음으로 바꿔야 하는
최악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인생을 가치 있게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굽 왕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애굽 왕의 이름,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이름은 모릅니다. 굳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힉소스 왕조를 정복하고 토착 이집트인의 신왕조를 세운 후에 연대기를 좀 계산을 해보면 혹시 투투모스 1세 아니면 남세스 2세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뿐 성경에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여인이었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와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점점 번영하여 갔고 매우 강하여졌다. 나중에 보면 그 집안이 흥왕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역전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원인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돼야 돼요?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어야 된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세상은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의 권력보다도 세상의 무력의 힘보다도 사망의 세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다른 지식과 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분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온 인류가 물로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오직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나고 새 인류가 번성되는 이야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도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 온 세상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사람 지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아니 어떻게 노아는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어냅니까? 노아는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구원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온 세상을 상대하여 그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한 가정이, 노아와 한 가정이 그렇게 위대한 역전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배를 짓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핍박과 대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든 분이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 이민생활의 어려움, 장래의 불투명,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유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아무개는, 그럼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누구 이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넣어야지. 자기 이름. 내 이름 말고요, 각자 자기 이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유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처럼 또는 시브라나 부하처럼 점점 번영하고 매우 강해지며 그 집안이 흥왕하여지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2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과 조금 다른 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쪽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 비추어 주십니까? 악한 놈이 가니까 해가 막 갑자기 뜨거운 태양빛이 되고 선한 사람이 옆에 걸어가니까 그쪽 해는 갑자기 서늘한 해가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다 똑같이 햇빛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는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겐 내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값없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받는 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영어 단어로 fear라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했죠. 그랬더니 문제를 이기고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시브와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은 연약한 여인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은 그런 놀라운 역전승을 만들고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마찬가지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자기 쪽에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그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문제와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역전승을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요즘 공립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 생각해 본다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교육시설도 좋아지고 교재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책망을 하면, 야단을 치면 핸드폰 꺼내 들고 영상 찍는다 그러고 배포한다 그러고 오히려 공갈 협박까지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아졌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참 반복하고 싶지 않은 예화이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기독교 TV 부흥사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설립했던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PTL, Praise to Lord라는 이 방송은 무려 당시에 70년대에 1,400만 명이 넘는 가정에서 수신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선교 신앙 수양관인 헤리티지 USA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이성 문제로 죄를 짓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리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는 4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I was wrong,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회고록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TV 방송국을 운영할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뛰어다니다 보니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능력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좋은 책들을 썼죠. 이분이 무엇이 선인가, Good or God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안의 내용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감옥 안에 있는 짐 베이커 목사님을 면회에 가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감옥에 면회를 가서 짐 베이커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짐 베이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반대로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유럽 땅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용서의 자리로 이끌었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정말 한 여인이지만 엄청난 일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님이 죽습니다. 자기의 사랑하고 의지했던 언니도 수용소 안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코리텐 붐은 살아서 나오게 되지요.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가족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했더니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고 괴롭히는 나치도 두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했더니 배고픔도 공포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손에 꽉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은 손을 놓는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 뭐가 감동이 오는 듯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통순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부흥의 기록을 갖고 있는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특별한 세미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초창기 한국교회는 좋은 환경, 시설, 제도, 시스템, 높은 수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어렵게 농사를 지었잖아요. 배고픈 시절을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첫 열매가 나오면 그걸 들고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하루 안 빠지며 예배드린 분들이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별의별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학벌도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교회 시스템, 상황, 환경, 조건, 조명, 방송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게 아니라 나 기분 맞추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찾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행동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서도 거짓을 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세상과 자신을 이기거나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전승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안에서 밖으로. 여기에서 이제 금요 예배를 나온 분과 안 나온 분의 차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산파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안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안에 은혜가 임하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입니다.
바깥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도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그거로 끝이에요. 박수 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쌓이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바깥에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세상 가운데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집안이 흥왕하는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마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여러분, 먼저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의 바로왕을 없앴습니까? 아니면 정권을 바꾸어 버렸습니까? 아니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꾼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산파들의 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경외의 마음으로 채우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번영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내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안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언제나 나의 안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여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분이 이 작은 지구, 그것도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마곡간 말밥통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성육신을 통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리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구세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역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전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옵션, 제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지 말고 먼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가서 전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유일한 옵션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라.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을 채우라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안을 채울 때까지 하지 말고 가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라. 먼저 안을 채우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고 시골 사람이며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의 쟁쟁한 지식인들, 종교인들,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왜요? 안에서 밖으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깥의 것들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안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대적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한하게 용서가 됩니다. 희한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지혜가 떠오릅니다. 희한하게 담대하게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고 되어질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을 채우는 거예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반복하여 듣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당장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땅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상은 예측 불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더 좋아진다, 아닙니다. 말세입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법에 행하여 사랑이 식고 완악하고 강팍해져 갑니다.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많아집니다. 천재지변, 재앙, 사건, 전쟁, 테러, 갈등, 미혹, 말세적인 현상은 더 많아져서 혼란과 고난이 온 세상을 덮어갈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일어난 홍수가 바로 우리 집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동부에서 일어나고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산불이 아니라 LA를 태워버릴 산불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전쟁이, 그 테러가 저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 있는 지식, 밖에서 들리는 정보, 아니면 세상의 정부나 권력의 힘, 아니면 금과 은과 같은 물질의 힘, 그것으로 다 못 이깁니다. 잠깐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안을 채우면,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바깥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 때 번영하고 그리고 더욱 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흥왕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역전승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